좀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요나서 하면 떠오르는 게 있으십니까? 요나 선지자 떠오르는 거. 아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사실 바로 나올 겁니다. 요나 하면 고래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주일학교 학생 때 그 성경 퀴즈 대비 이렇게 주입식 교육을 받아서 요나, 고래, 삭개오, 뽕나무, 삼손, 머리털 이렇게만 좀 외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나서 말씀을 가지고 무슨 그냥 고래만 떠오른다면 요즘 보는 그 드라마 우영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재밌는 얘기, 무슨 고래 나오는 얘기. 근데 충격적인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요나서에 고래가 나오지 않습니다. 충격이죠. 그래서 요나서에 나오는 것은 고래라고 말한 적은 없고 큰 물고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큰 물고기도 이 요나서의 주제가 아닙니다. 요나서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이가 있습니다. 요나서는 바로 요나의 이야기라고들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당신을 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요나 선지자를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 다시 말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도망가는 요나를 끝까지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계속 도망치는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 그래서 예전에 튤리안 차베진이라는 목사님은 이 요나서를 가지고 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의 추격전. 자, 오늘 우리가 이 요나서를 이 깊이 있는 의미를 가지고서 한번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자신을 보셔야 되고 요나의 하나님을 통해서 성도님들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이 1절 말씀,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요나는 딱 짐작하신 것처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걸 가지고서 선포하는 선지자입니다. 자, 그런데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아주 짧고 굵게 설명합니다. 물론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족보 설명하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 왜 아미떼만을 이야기했을까?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엔 아미떼의 아들이 그 당시의 요나의 별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미떼의 아들. 왜냐하면 아미떼라는 이 이름의 뜻이 이제 진리, 믿음, 신실함 이런 좋은 뜻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 이 선지자는 진짜 진리의 선지자야. 이 사람은 진짜 말씀의 사람이야. 그랬을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이 요나라는 사람, 이 인물이 역사적인 기록, 이 역사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열왕기 하에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이 좀 들어가기 시작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요나는 기원전 8세기 정도 사람이다. 무슨 말이냐? 여로보암 2세의 7위 때에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선지자들 중에 약간 고참입니다. 자, 그런데 요나가 무슨 일을 했었냐면 딱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로 이 왕에게 어떤 조언을 드렸어요. 지금 북방의 아수르가 점점 득세하니까 북방 국경을 좀 든든히 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25절인가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선 그대로 북방 국경을 강화시키다 보니까 나라가 부강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요나는 어느 순간부터 성도님들 이 정도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시에 대단한 인기 스타 선지자입니다. 사람들이 이 요나 선지자를 볼 때마다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선지자, 진리의 사람, 저 사람은 말씀의 사람. 요나도 아무래도 그 이야기를 듣기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진리의 사람, 말씀의 사람. 자, 그런데 언제까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에게 하실 때까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난생 처음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서 거기서 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라. 성도님들, 저도 목회를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딱 주시면 그때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너 지금 기도해라. 이럴 때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대충 통박으로 알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나보러 그 사람 용서하라는 거구나. 기도하다 보면 그거 말씀하실 거 뻔히 알기 때문에 그때는 기도하고 싶지가 않아요. 너 그 일 순종해라 하실까 봐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이 요나 선지자도 알았습니다. 선지자 생활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왜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할까? 그냥 심판하시면 되지. 저 아수르를 대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스타가 되고 있는데 정말 철천지 원수 같은 주변의 모든 민족들을 두려워 떨게 하고 우리 민족까지도 저렇게 겁박을 주는 저 아수르, 그것도 왕이 있는 저 니느웨 수도와 같은 저 성에 가서 내가 왜 회개의 심판을 선포해야 되는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건 뭐예요? 그냥 심판하시면 되잖아요. 그것 가지고선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 선지자는 안 거예요. 그냥 심판하셨으면 좋겠는데 거기까지 가서 내가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나? 싫었던 겁니다. 자,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의 사람입니까? 말씀이 뭔데요?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항상 요나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철저히 내가 우상이 될 때가 많습니다. 내 뜻 다 계획해놓고 하나님이 내 뜻과 같은 얘기를 주시면 그때는 설교 말씀 들어도 감동이에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그런 마음 주시면 막 아멘입니다. 그런데 정말 순종하기 싫은 내 삶의 니느웨를 하나님이 갑자기 명령하시면 그때는 철저히 하나님께 등 돌리고 마는 게 지금 우리의 신앙의 수준일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요나서는 하나님의 목적이 니느웨가 아니라 당신인 겁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목적인 거예요.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늘 하나님께 이리저리 머리 쓰면서 조금씩 교만을 떨고 도망치는 우리를 계속 은혜로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추격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계속 추격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참 재밌게도 이 1장 말씀에 반복되는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원어로 보면 가돌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 가돌이 뭐냐면 크다는 겁니다. 크다. 이제부터 이 요나에게 큰 것이 계속 등장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뭘 얘기하시냐면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큰 도시. 첫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선포하셨던 것이죠. 우리 한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니느웨로 가라. 그 니느웨 성을 그냥 간단하게 큰 성읍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돌, 큽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성을 크다라고 말할 때에는 좋은 의미가 아닐 때가 훨씬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멸망할 세상을 뭐라고 말하죠? 큰 성 바벨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고대의 성이 커지려면 어떻게 커지는지 아십니까?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약탈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성은 커지는 겁니다. 수많은 다른 사람의 피를 봐야 이 성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당시에 가장 큰 성, 이 니느웨, 수많은 약탈을 했던 민족들입니다. 자,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잔인했느냐?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간단하게
예를 들어 전쟁이 끝나면 귀족들을 잡아와서 다시는 덤비지 못하도록 잔인성을 나타냅니다. 이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한 민족인지 모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이 포로들을 잡아다가 죽이는데 껍질을 벗깁니다. 사람을 껍질을 벗겨서 성벽에다가 늘어놓습니다. 덤비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다 그 사막과 같은 곳에 머리만 올려놓고 다 박아버립니다. 나무처럼 심어버리고 말뚝을 박기도 합니다.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나중에 또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 나훔 선지자는 한마디로 뭐라고 했냐면 피의 도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잔인한 사람들. 저는 그래서 요나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왜 저렇게 악한 사람들을 지금 구원하고자 애쓰시는가?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 이거는 순종 못하겠고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그는 자신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도망하여 지금 다른 데로 가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이 아수르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 보실 텐데 아수르가 어디고 도대체 다시스가 어딘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아수르는 저 예루살렘 요빠 항구에서 한 9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위로 저렇게 동쪽으로 조금만 가면 900km. 물론 되게 멀죠. 서울에서 부산 거의 왕복해야 되는 거리니까 아마 너무나도 힘들었던 거리였을 겁니다. 자, 힘들죠. 그런데 다시스는 어디냐면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바다의 끝이라고 여겼던 유럽 대륙의 끝, 이 스페인의 바로 저 항구, 다시 말해 요빠에서부터는 어느 정도냐? 한 2,500km입니다. 훨씬 더 많이 가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순종하면 힘든 거야. 이거 진짜입니까? 반만 진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순종도 힘들지만 불순종도 힘든 겁니다. 제가 예전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좀 일을 했습니다. 가끔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왜 거기서 일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별로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군인 비슷한 걸 거기서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빠져나올 수 없고 뭔가 일을 하다 보면 회식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회사 다니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이해했습니다. 회식에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저는 이제 신학생이기 때문에 술 이런 걸 전혀 안 하죠. 근데 가서 회비는 아깝고 해서 계속해서 밥만 엄청 먹는 거예요. 밥을 먹고 버티는데 정말 그냥 버티는 게 힘들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요. 그렇게 노는데 되게 힘들어 보여요. 제가 보면서 그때 느낀 거예요. 술 마시고 또 그걸 가지고 막 구토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또 괴로워하고 저기서 막 힘들어서 쓰러져 있고 제가 보면서 그때 느낀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만 힘든 줄 알았는데 저렇게 노래하고 춤추는 것도 힘든 거구나. 성령 받고 사는 것도 힘든 줄 알았는데 술 취해서 사는 것도 힘든 거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힘들다? 가만히 뒤를 돌아보십시오. 불순종했던 삶도 쉽지 않아요. 인생은 어차피 힘들어요. 우리 인생은 어차피 고된 바다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속이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네 마음대로 살면 편하고 즐겁다고 착각시키는 거예요. 항상 뒤를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오히려 인생이 패스트 트랙인데 항상 불순종하여 살다 보니까 이리저리 유리방황하고 5배나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번뿐인 삶을 낭비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 주시는 행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데 우리 미련한 인간은 계속해서 내 뜻대로 사는 게 행복한 줄 알고 그대로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의 초행길을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늘 도망치는 겁니다. 지금 요나도 그런 겁니다. 미련하게 훨씬 더 긴 거리를 지금 가보려고 애씁니다. 자, 그런데 신기합니다. 욥바 항구에 도착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 다시스로 가는 배가 바로 있는 겁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 성도님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시는데 죄 짓고 살아도 때로는 길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는데 뭔가 삶의 문이 열릴 때가 있어요. 그때 기뻐하지 마십시오. 내가 죄 지었는데 자꾸 뭔가 길이 열린다, 형통한다. 그때는 이제 두려워하실 때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예배 빠지고 내가 골프장 갔는데 그날따라 홀인원이 됐다. 그러면 좋아하지 마시고 골프치 붙들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도박에 손댔는데 이상하게 38광땡이 내게 자꾸 들어온다. 그러면 좋아하지 말고 울고 그거 붙잡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죄 짓는데 잘 되는 거 보니 곧 풍랑과 물고기가 다가오나 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지금 배 타고 가는 이 요나가 두 번째 큰 걸 만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큰 바람을 만납니다. 자,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큰 바람입니다. 배가 깨지게 되었다. 이게 원어로 산산조각 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배 탄 사람들 선원들은 전문가입니다. 딱 봐도 이거는 큰일 날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실어온 짐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기 실어온 모든 짐들은 지금 자신들이 도착하면 팔아서 살아야 될 여기까지 온 이유입니다. 이 선원들이 그걸 다 버렸다는 것은 직감한 겁니다. 이제 곧 죽게 생겼다.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하려고 다 버리고 있었습니다. 다 버리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러한 폭풍에서도 지금 그 배 밑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게 바로 요나였습니다. 요나. 우리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요나가 폭풍이 그렇게 치는데 선원들은 짐 버리고 난리 났는데 그런데 잠을 깊이 잔다? 생각해 보십시오. 잠이 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순간에 잠을 잡니까? 성도님들, 이것은 좀 말이 안 되죠? 예전에 그 모비딕이라는 유명한 소설을 보면 거기에 이제 매플 선장이 교회에서 요나서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거기에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을 얘기를 해요. 요나는 그때 폭풍 중에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그 불안감 때문에 스스로 깊이 잠이 듭니다. 저는 이해가 됩니다. 삶의 폭풍이 오면 아십니까? 스스로 잠이 들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숙면 상태가 취해져요. 어렸을 때에 제가 교회에서 그렇게 떠들기 시작하고 장난치면 어머님이 참다가 창피해서 저에게 다가와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집에 가서 보자. 집에 가서 보자 해요. 그러면 그 얘기가 뭔지를 알고 저는 딱 먼저 집으로 갑니다. 먼저 집에 가서 계속 깊은 잠에 듭니다. 깊은 잠에 들면 오셔서 저를 흔들어 깨우고 불을 켜고 해도 저는 절대 대꾸하지 않고 깊은 잠에 듭니다. 이때는 눈 뜨면 죽는 겁니다. 깊은 잠에 들어요. 저는 어릴 때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삶에 어떤 큰 문제가 있잖아요. 내일이 걱정되고 고민되면 이상하게 깊은 잠이 들기 시작해요.
사람이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겁니다.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아십니까? 스스로 자발적 숙면 상태가 오기 시작해요. 다시 말해 모든 현실을 부정하는 겁니다. 요나는 불안한 겁니다. 깊은 두려움에 빠진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눈을 감고 그냥 잠자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 상태에서 선장이 불러놓고 깨운 겁니다. 화가 난 거예요. 자는 자요. 저는 이게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자는 자요. 우리가 단지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잠이 깨셨겠지만 영적으로 지금도 자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여러 가지로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잠자는 자요. 잠자는 자요.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도 이러고 있는데 너 하나님께 일어나서 기도해라.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오죽 하나님이 답답하시고 급하셨으면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이 급하시잖아요. 성도님들 부끄러워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믿지 않은 사람들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 강사로 오셨던 김관성 목사님, 이분이 이제 나이가 어떻게 되시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나이가 저랑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진 않습니다. 좀 놀라셨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러나 저는 크게 형님으로 항상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대우 드리는 이유는, 사람은 나이의 문제보다도 이분은 참 많은 고통들을 또 극복해온 삶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참 그래서 깊이가 또 있어요. 이분이 한번 이런 이야기를 간증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자신은 참 밝히기 어려운 얘기죠. 어렸을 때 얼만큼 힘겨웠냐면, 가정이 아버님이 늘 항상 노름판에서 사신 거예요. 자녀들을 두고 항상 노름판에서 빚지며 그렇게 또 화가 나서 때리며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두 누님은, 막내분인데 두 누님은 참 힘들죠. 노름빚 때문에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주변의 가정에 그냥 식모로 그렇게 해서 팔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형님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살기 위해 깡패가 되신 거예요. 자신만 그래도 이제 초등학교 공부하고 있는 막내였는데, 이런 상황에서 자신도 누가 이렇게 좀 지도해 주질 않으니까 이 안에 어렸을 때 욕심이 있다 보니까요, 한 번은 슈퍼마켓에 있는 초콜릿을 보고서 자기가 이렇게 훔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훔치고 싶더랍니다. 그래서 좀 훔쳤대요. 이제 조금이 어느 정도냐면 초콜릿 300개를 훔친 거예요. 이제 훔쳐가지고 걸린 겁니다. 걸려서 경찰서 가서 그렇게 혼이 나고, 그리고 나서도 어린아이니까 또 사장님도 어느 정도 이해해주고 훈방 조치가 됐어요. 얼마나 무식하면 300개를 훔칩니까? 그래서 그냥 알고 훈방 조치를 하는데, 대신에 부모님 데려와라. 근데 올 사람이 없어서, 그때 차라리 올 사람이 없으면 좋겠는데 깡패 형님이 듣고 온 겁니다. 와가지고 깡패 형님이 이 경찰서에 와서 굽신굽신거리고 제가 잘 지도하겠습니다 얘기하고, 그러면서 데리고 나가신 거예요. 데리고 이제 집에 가는 줄 알았더니 동네 산 쪽에 있는 우물가로 데려가더랍니다. 우물가로 데려가서 잊지 못한대요. 그때가 추운 겨울이었는데 우물가로 데려가더니 갑자기 우물을 길어서 너 지금부터 옷을 벗어라. 옷을 쫙 벗는데 추운데 혼날 것 같아서, 이게 무서우니까 옷 벗었는데 그 찬물을 확 견지더래요. 확 견진 것으로도 고통스러운데 끝이 아닙니다. 전깃줄을 가지고 와서 3시간을 그걸로 때리더라는 거예요. 정말 정신이 혼미해질 만큼 그분이 할 수 있는 사랑인 거죠.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막 3시간 동안 때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시간 동안 정신이 혼미해질 때쯤 그 형님에게 잊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적인 한마디가 선포되더래요. 너 관성이 다음 주부터 저 아래에 있는 교회 나가라. 교회 안 나가면 형한테 죽을 줄 알아. 자기는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한 번도 지도 안 나갔으면서 자기에게 나가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형님이 나름 동생 걱정해서
야, 우리 동생이 이렇게 훔치고 그랬다는데 이놈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깡패 친구가 야, 교회 다니면 착해진다더라. 이 얘기 듣고서 이 동생을 때린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나가라. 그래서 어서 주워 들은 건 있어서 헌금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진다. 그러면서 교회로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항상 자랑하는 거는 제가 교회 한 번도 안 나간 깡패가 전도해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된 세계 유일한 목사라고 자기가 얘기합니다. 성도님, 제가 보면서 한참 묻다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급하면 자연을 통해서도 주변 믿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자꾸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고 주님 바라보고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이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달아나려고 얼굴 피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뭐 다시스까지 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그런데 얼굴을 피한다는 게 뭐예요? 얼굴은 양쪽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오늘 교회 오셨잖아요. 어떻게 오셨어요? 걸어오셨어요? 교회 방향으로 오셨을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집을 등지로 하시고 온 겁니다. 버스를 타고 와도 교회 방향으로 왔으면 집은 등지고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얼굴을 향한다는 것은 우리가 부르는 찬송과 같아요. 사람은 둘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을 등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는 거죠. 우리는 양쪽 다 보려고 해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방식대로 그리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등 돌려요. 요나는 이미 그러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바람으로 이렇게 저렇게 추적하시는 겁니다. 등 돌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데 자꾸 성도님들이 등을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돌려보셔야 돼요. 그 크신 은혜를 봐야 우리 인생은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 선장이 오죽하면 그런 이야기를 지금 전달했겠어요. 지금 그래서 요나가 제비 뽑기에 보니까 또 자기가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실직고합니다. 사실은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는데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이 저를 심판하는 것 같습니다. 저를 아마 바다에 빠뜨리시면 아마 이 심판은 끝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방인들이 얼마나 착해요. 그런데도 빠뜨리지 않아요. 아십니까? 계속해서 데리고 가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도무지 할 수 없어서 요나를 정말 바다에 빠뜨리게 됩니다. 자,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큰 게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큰 물고기. 자, 큰 물고기가 등장했습니다. 그 정확한 타이밍에 큰 물고기가 기다리고 있었고 오히려 큰 물고기가 순종해서 그 요나를 참 못할 짓입니다. 그렇죠? 그 요나를 삼켜야만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는 처음 그 큰 물고기에게 삼키움을 당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생각했을 겁니다.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마도 요나는 처음에는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2번 죽이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공감해요. 나를 하나님이 정말 철저히 심판하시는구나. 자, 그런데 신기한 건 기적이 일어나죠. 그 물고기 안에서 요나가 3일 동안 죽지를 않습니다. 이게 더 기적 아닙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도 못할 짓이에요. 지금 그 안에서 미식미식했을 겁니다. 3일 동안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비참하죠. 비참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요나가 그 순간에 철저히 이제 기도하고 회개하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자, 신비로운 걸 말씀드립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 이 큰 물고기는 그냥 보시면 모를 겁니다. 원어로 보면 이 큰 물고기를 남성형 물고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뱃속에서 기도할 때부터는 여성형 명사를 써요. 이 물고기가 암컷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성경을 쓰시는 분들이 실수하는 걸까요? 한 절 차이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대단한 의미입니다. 지금 이 물고기가 어떤 분들은 자웅동체인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겁니다. 큰 물고기가 주제가 아닙니다. 이 큰 물고기로 때로는 우리가 죽음의 공포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큰 문제가 올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회개하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문제가 우리에겐 포식자처럼, 그런 성난 남자처럼 다가와 우리를 죽이려고 공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은혜를 깨닫고 기도하다 보면 오히려 그 고난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믿음의 자궁, 바로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거듭나는 기회가 또 됩니다. 성도님들, 어떤 고난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또 집회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좀 한번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요즘에 힘들었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알고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그 일을 우리에게 허용하실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계속해서 크다고 말합니다. 큰 성 니느웨요? 우리 안에도 있어요. 죄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때로는 그 죄책감에 짓눌릴 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큰 성 니느웨?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입니다. 인생에 큰 풍랑 맞이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입니다. 내 인생에 어떤 그런 삼키우는 죽음의 공포가 있습니까? 성도님들,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생을 약속하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겁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십시오. 이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만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부르시려고 때때로 큰 풍랑으로도 찾아오시고 선원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찾아오시는 거고 준비하셔서 큰 물고기로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결국 우리를 그 은혜로 또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월 낭비하지 말고 우리 주님 뜻대로 그 사명 따라 우리가 다시 결단하여 일어서는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에도 사랑받지 못했고 자라면서도 아버지의 기대와 달리 다 실패하고 나중에는 옥스퍼드 대학에 그래도 들어갔지만 마약에 빠져서 방탕하다가 그렇게 인생의 빈민굴에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누군가의 복음을 통해서 찾아온 거예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붙드시는 그 주님 찾아오셨어요. 거기서 완전히 엎드려져서 이분이 새롭게 태어나죠. 주님 앞에 새롭게 결심하고 태어나면서 그때 기념비적인 시를 씁니다. 아주 유명한 시거든요. 천국의 사냥개. 좀 길어서 제가 좀 짧게 요약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밤에도 낮에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수많은 세월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내 마음속 미궁 같은 길로. 나는 그를 피해 숨었다네. 때로는 눈물의 안개 속으로. 때로는 흘러가는 웃음 속으로. 나를 따라오는 그 추적해오는 그 힘찬 발소리. 장엄한 긴박함으로 한 목소리가 나를 두드린다. 네가 나를 배반하기에 온 세상도 너를 배반하는 것이란다. 너는 나를 잘 알지 못한다. 오직 나만이 비천한 너를 늘 사랑한단다. 일어나자. 내 손을 꼭 잡고 가자. 어리석은 자여, 가엾으니여, 너는 기억하라. 내가 바로 네가 찾던 그 잔이라.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추격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도망가도 늘 교회 다니고 예배는 드리고 우리가 헌금하고 나는 신앙생활 다 했다 생각하지만 여전히 내가 우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않는, 갈수록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도망치는 우리를 끊임없이 찾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의 추격전을 보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등을 돌려
그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가 다시 결심하고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찾아오시는 그 은혜 앞에 오늘도 우리가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찾으시는 그 음성 듣고 일어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